오늘도 어제와 같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20편의 말씀은 전쟁을 앞둔 다윗 왕을 위한 기도시입니다. 이 시편은 암몬이 아람과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했을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함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20편이 지어지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는데요. 다윗은 평소에 나하스가 자신을 선하게 대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 하눈에게 자기가 선을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암몬 땅에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암몬의 대신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정말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우리 수도를 정탐하고 함락시키려는 다윗의 계략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눈이 뭔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가지고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끔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서 수치를 주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도 알려졌고 다윗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자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무르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근데 암몬 사람들도 막상 이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구해다가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은 다윗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무찌르기 위해 출정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라는 환난과 위기가 닥쳤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잘못해서 생긴 환난도 아닙니다.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사과하기는커녕 전쟁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20편에서 다윗은 그들과 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편이 다른 시편들과 뭔가 다르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다른 시편과는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신을 드러낼 때 대명사 나가 아니라 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르듯이 너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이 시편은 전쟁에 나가는 다윗 왕을 위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드린 것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린 승리를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 시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여기서 환난 날은 전쟁이 임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 환난 날에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과 온 백성들은 출정을 준비하는 다윗 왕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온 공동체가 합심하여서 같은 메시지와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이러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메시지와 하나의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전쟁이라는 환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은 날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에 관해서라면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의 계획과 방법과 경험을 의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것보다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난이 다가왔을 때 다윗처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먼저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는지 계수하게 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을까?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거친 후에도 답이 없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왔음에도 바로 하나님부터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나훔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의 산성이시며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십니다. 또한 그 안에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를 통한 알을 의미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지혜를 짜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 지혜는 헛것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환난의 때에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로 모든 환난을 돌파하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다윗 왕과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해 다윗 왕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드렸던 모든 소제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는 이러한 다윗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4절 말씀처럼 그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소원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전가를 부르며 이스라엘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다윗의 소원은 5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소원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5절에 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다윗의 소원은 다윗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이고 다윗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의 승리를 간절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얼마나 승리하길 원하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다윗이 뭘 잘못해서 벌어진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암몬 왕 한운에게 선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선을 악으로 갚는 한운을 어떻게든 이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짜고 계획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을 보니까 다윗은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을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악을 선으로 갚는 선을 악으로 갚는 환난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9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만 의지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당시의 병거와 말은 지금의 군대로 말하자면 탱크와 전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전쟁에는 무기와 군인이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이 좋고 말이 한 마리라도 더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 암몬이 아람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용병으로 썼던 것처럼요. 심지어 암몬은 그들의 독자적인 철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철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시절까지만 해도 온 나라에 철로 만든 칼이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블레셋에서 사온 것들이었습니다.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진 것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무기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는 이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과 전쟁을 하여서 그로부터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마병이 1700명이라는 것은 말 1700마리도 함께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말이 1700마리면 이스라엘의 국방력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중에 100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전쟁을 말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고백은 그저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뛰어난 무기와 병거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이처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다윗이 체험했던 모든 기적과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네, 환난이 안 찾아오면 정말 좋겠지만 종종 또 그리고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것을 의지하여 환난을 극복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환난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쟁취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을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